2021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밤늦은 시간에 함께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2년째 성찬식을 영상으로 하는 그런 성찬식을 가집니다마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은혜들을 다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아마 미국 교회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특이한 모임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은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송구영신을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약간의 미신적인 생각으로 이 시간들을 어떤 복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좋게 생각하면 참 순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송구영신이라는 의미를 마치 한 해를 잘 이제 하나님께 잘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좀 잘 봐주십사 하는 그런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참 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복을 비는 그런 의식으로의 이런 그 송구영신 예배라면 조금 성경적인 가치관과 좀 다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송구영신을 하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두 번에 걸친 새벽기도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두 지역 이름, 르호봇이라는 이름과 브엘세바라는 두 이름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르호봇이 아닌 브엘세바로 가야 한다, 이것이 참 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 송구영신이라는 이 주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들을,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르호봇이 일단 복이 상징적인 사건인데, 르호봇에서 그냥 머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르호봇이라는 말이 넓다, 또 안식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왜 또 브엘세바인가 하는 이 제목 자체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바르게 간구하는 밤이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으로 제목도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라는 제목,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가자, 뭐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친 사람들, 4명의 인물들, 고대 족장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삭의 삶이 이 나머지 아브라함 또는 야곱, 그의 손자인 요셉의 삶에 비해서는 조금 평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대충 알지 않습니까? 정말 고향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던, 순종했던 사람, 25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아들을, 그것도 나이가 많은 자기와 불임 여성인 자기 아내에게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아들을 선물로 받은 참 믿음의 사람, 그나마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에 주저하지 않고 번제로 드렸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는 이제 이 이삭을 넘어가고 나면 이제 그의 이삭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인생은 더하죠. 성경 창세기 중에서 가장 많은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출생부터 그가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그가 마지막에 요셉에게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 내려가는 이야기들, 이런 삶을 보면 참 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애정이 정말 함께해서 녹아 있는 그런 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이 4대에 걸친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고 했지만, 그에 비하면 이 이삭의 삶은 조금 평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평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삭 나름대로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 인생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가 결혼하는 얘기만 해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지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자기 집에 길르었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 가가지고 기이한 방법으로 신부감을 데려오는데, 그걸 얼굴도 보지 않고 서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아버지의 믿음으로 데려온 자기 아내감을 그대로 받아주는, 이것도 한 인생의 이 결혼 문제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왜 내가 이렇게 되나, 아버지 며느리인가 내 아내인가 이런 고민을 할 만한 그런 상황에 그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이삭의 삶이라든지, 또는 결혼하고 20년 동안에도 역시 이삭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40에 결혼해서 60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 낳았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자녀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거 역시도 평탄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나면서부터 다투고 뱃속에서부터 다투고, 그래서 결국은 한 명은 속이고 또 속임 당하고 복수기 벌어질까 봐 위험을 무릅쓰고, 동생은 또 멀리 타향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동생을 죽이려는, 이 자녀들로 인해서 받는 이 이삭의 고통 고난도 어지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삭이 그 부친이나 아들이나 손자에 비해서는 조금은 평탄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생이 어디 평탄한 삶이 있겠습니까? 이삭 역시도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친 아버지나 또 자기 아들 손자 요셉까지 볼 때는 그래도 참 이삭은 그래도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지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에게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우리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이지, 믿음 그러면 뭐 야곱 요셉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삭의 믿음 역시도 참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우물 파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삭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특별히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는 그의 결단에서 볼 수 있는 잔잔한 그의 어떤 믿음의 큰 발걸음들을 한번 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는 흉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가 거하였던 그랄이라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으로 그가 살고 있던 곳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거기서 결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하갈이라는 여종을 데려오게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나타나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전히 흉년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흉년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2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해 모든 사람들이 다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이삭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책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애굽에 가면 분명히 곡식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아직 머물러 있어라,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에게 감사하게도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물이 너무나 귀한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오아시스인데 이 샘물을 그가 파면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 그 풍성한 곡식과 또 많은 물을 그가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그곳에서 번성하고 가축도 많고 정말 그 지역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거부가 되었다, 정말 갑부가 된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그를 쫓아오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물들을 메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분탕질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코지는 못하고 양심이 있으니까 결국 우물들을 메우는 거,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삭은 아무 반발도 못하고 우물을 메우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기를 몇 번을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우물을 또 파는데 물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우거나 뺏지를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농사 잘 되고 자기는 평생을 가도 우물 하나 소유하는 게 어려운데 도대체 이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이삭을 손대고 해코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 그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가 믿는 신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볼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복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르호봇이라는 많은 물질 또는 물, 샘물 이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시죠.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해가지고 그들은 햇빛도 안 쬐게 하고 또 물도 안 내려주고 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똑같이,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이걸 우리가 흔히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지옥과 천국으로 구분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구분은 마지막에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이 땅에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에게 동시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 같으면 100배의 결실, 또 많은 우물들, 르호봇 이런 것들이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의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걸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악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습니까? 돈이 악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참 힘이 참 있는 게, 돈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생기고 나면, 또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고, 돈이 생기고 나면 돈을 사랑하게 되거나 돈을 좋아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이게 참 돈의 마력이죠. 아니면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어떤 힘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돈의 힘에 다 굴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굳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힘에 끌려가지 않았던,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한 명 찾아보라 그러면 저 같으면 욥 정도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물질의 풍성, 동방에서 가장 의롭기도 하고 부자였던 그였지만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사람이라고 밝혀놨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는 솔로몬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건 극단적인 질문입니다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물질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서 뭐 거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르호봇, 이제 평안하고 이제는 뭐 물질 때문에 신경 막 곤두세우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점점 멀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내가 욥이 되기보다는 솔로몬에 가까운 인간의 본성을 가진 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주시옵소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후환이 좀 염려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뭔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구하고, 특별히 물질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어 보면 물질을 구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주었을 때에 혹시라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자리에 돈을 앉혀놓을 가능성이 참 많은 인간들인 우리들을 보실 때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옳은가 안 들어주시는 거 옳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시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하지, 하나님 뭐 절대라는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없으니까 그건 빼고 저는 안 그럴게요. 저는 안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보다도 돈, 세상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주어나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딜을 하고 자신감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 나중에 아구리의 시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물질이라는 것, 르호봇이라는 것이 복은 복인데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게 우리에게 화가 될 가능성이 참 많은, 이 복인지 독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준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 복이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참 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아멘 한번 하시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 경험도 그렇고 성경도 봐도 그렇고 이게 맞는 말인가 해요.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면 얼마나 그 자체로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내 감정이나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기쁨이 있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게 느껴지면 두려움이 없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기쁨, 감사, 평안, 오늘 이 르호봇이라는 것이 뭐 넓다 만족하다는데 이게 돈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고는 주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돈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가짜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찾을 수 있고 내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건 신기루인 것이죠. 모든 좋은 것들, 각양, 은사와 각종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폐일원하고, 이건 성경에 있는 단어니까 아무 두말할 법 없이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을 그냥 다 그만두고라도 이것만큼 우리가 확실하고 이건 정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사람이 취하는 것은 그 복이 아니고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말은 좀 외람된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없음을 믿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때, 아니면 나를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였던 때, 그때 가장 복된 때라고 말씀했는데 언제가 그랬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고 언제 나를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세상에 염려 근심 없이 내 하는 일이 평탄하게 잘 될 때였던가요? 아니면 그 반대였던가요? 누구도 예외 없이 두 번째 경우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통과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을 그때에 그야말로 세상에 바라볼 건 없고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가진 것이 없고 절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순간, 앞이 캄캄한 그 순간, 그때 하나님 보입니다. 밤이 어두우면 별이 더 밝게 보이듯이 내 삶의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샛별이신 주님이 또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경험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고통의 때가, 어두울 때가, 절망의 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어떤 기도까지 들어가 있는가 한 번쯤은 그냥 짐작만 해보십시오. 한번.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복의 통로인 나 자신, 이삭으로 말하면 이삭 자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할 때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니 그렇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가 복이다 그랬습니다. 너가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복이고 하나님도 복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복을 받는다면, 이 복이라는 것은 뭐 물질의 복이나 세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되는 그것도 되겠지만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그랬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는 일에 쓰임 받으면 그게 복의 통로인 것이고 그게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 복의 통로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있죠. 이 그랄 사람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화친 조약을 청해왔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아들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그가 누렸던 복도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유도 됐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그랄 사람들이 왜 이 이삭을 정말로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주셨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에게 우물이 가는 곳마다 터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고 하는 그 물질의 복보다는 빼앗기는 것을 감수하고도 화내지 아니하고 또 양보하고 했던 그 온유한 성품들, 만약에 이삭이 죽으라고 바락바락 싸웠더라면은 아마 그들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렇게 빼앗기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 나중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번 복을 많이 누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르호봇, 물질의 복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지는 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일에 르호봇을 사용하는 거죠. 그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떵떵거리고 부자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부자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번의 복은 3번의 복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수단일 뿐입니다. 그걸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참 잘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복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세 가지 복을 한번 보는데 이 중에 이번의 복이 가장 큰 복이고 이번의 복을 가장 사모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 뭐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영적으로 그들이 회복이 되고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로서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던 불신자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나를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이 행사되고 낙심한 자들이 회복이 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용기를 얻고 부족하지만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준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불신자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그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큰 기쁨은 없어야 되고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먼저 이 세 가지 복의 얘기를 가지고 내년 한 해 아니 우리 인생 남은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걸 구해야 지혜로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기뻐서 그 기도 내가 들어주다마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복을 오늘 밤에 품고 구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오늘 이야기는 이제 우물 이야기들이 아니고 우물이 여러 개 나옵니다. 메우면 또 파고 또 메우면 또 파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 나오는데 우물을 가지고 오늘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우물이 뭘까? 첫 번째는 구원이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다 하는 얘기는 이삭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말도 되고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복이 흘러가도록 그건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결국 누가 태어나게 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우물 이야기는 단순히 마시는 물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우물이 이 이삭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물에 관해서 성령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수가 뭐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물은 구원 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물은 생명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4개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면 바다는 없지만 강이 있다고 말했죠. 생명강. 그 생명강가 옆에 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이죠. 물은 생명입니다. 또 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 중생 이런 것을 말할 텐데 생명만 주실 뿐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 중생한 자,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공급받아야 이 땅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은혜를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이 받은 물에 대한 복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밤에 정말로 구해야 될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생명이고 은혜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 복이십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교제를 할 때에 우리 속에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가 되어 흘러나와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러한 은혜, 이 오늘 우물의 역사, 우물의 복의 약속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새 한 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복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주제의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르호봇, 뜻은 넓다, 이제는 평안하다, 그런 때가 있죠. 참 미국 생활 처음 오셨을 때에 얼마나 좁게 살으셨습니까? 방도 좁고 집도 좁고 차도 좁고 가게도 좁고 내 마음도 좁고 통장 잔고도 좁고 모든 게 좁은 삶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없어질까 빼앗길까 염려하고 조금이라도 예산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거 메울 방법이 없는 거, 그런 삶을 한동안 오랫동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든가요, 조금 그래도 몇 년 지나고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조금 여유가 있고 이럴 때에 저는 르호봇이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내가 누구 좀 도와줄 수도 있는 여유가 있고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삭이 그랬던 겁니다. 쪼들리고 빼앗기고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저들이 나를 빼앗지 않으니까 르호봇이라고 그 우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발 뻗고 조금 여유 있게 살만한 때가 되었다,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자마자 오늘 이삭이 한 행동이 뭐냐? 그곳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 야곱 또는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정할 만한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이삭은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나 싶은데, 눈에 보이게 어떤 엄청난 시련이나 고통 같은 게 그에게는 없었는지 몰라도, 저는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이 이삭의 결단, 누가 이삭을 믿음 없다고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곳을 떠나서 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개척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거기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죠. 될지 안 될지 자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간 겁니다. 내게 빼앗겼던 모든 삶에 르호봇으로 마지막 나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브엘세바에 가도 거기도 계실 것이라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전한 삶을 뒤로하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삭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뭐에 갔느냐 하면, 당신들이 나를 쫓아내어서 나왔다고 하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쫓아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시기와 눈총 같은 게 더 너무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났다는 의미도 될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라든지 이런 신약 성경의 이들의 믿음의 얘기를 보면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간 이유는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없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르호봇에 자기의 삶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과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 예수님에게로 나가자. 이 땅에는, 이곳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올 도성, 장차 올 나라가 참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이지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고 믿었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고백했고,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삶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 특징이죠.
마지막 자기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 땅의 삶을 그냥 거주자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하는 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그들이 장막에 거했다, 영어로 말하면 텐트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왜 집을 짓지 않았을까요? 집을 지을 돈이 없을까요? 거부인데 언젠가는 떠나야 될 것이고 언제라도 떠나야 될 것이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 믿음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면 나는 과감하게 그걸 떨쳐버리고 떠나겠다는 생각에서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신뢰하는 자의,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의 복을 참 복으로 아는, 르호봇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 복으로 아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죠. 성가시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또 이래야 되는가? 이제 조금 좀 편안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거짓 없는 좀 단순하고 참 소박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좀 이렇게 집 렌트비 내지 말고 이제 내 집 좀 마련하고 좀 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미국 이민 온 우리들에게도 다 있었죠. 다 있죠. 그것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은 잘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이고 그분이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유일한 처소이십니다. 그분을 떠나고 이 땅의 삶을 살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옳지 않은, 마땅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의 장막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브엘세바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브엘세바, 맹세 또는 일곱의 우물이라, 세바라는 말이 맹세라는 말도 되고 숫자로 말하면 7이라는 숫자도 됩니다.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이 브엘세바와 관련된 적어도 세 사람, 오늘 이삭의 얘기를 보았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보면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이 브엘세바와 관련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브엘세바에서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그곳에서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그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내가 보겠다는 의미 있죠. 하나님 안에 더 온전하게 의지하겠다는 말이고, 그곳에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22장에는 번제 사건이죠. 이삭의 번제 사건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거한 곳이 어디냐? 브엘세바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관련 이 브엘세바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 예배자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한 장소였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초청을 했을 때에 이제는 이 삶을, 가나안의 삶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갈 때에 46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련한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장소, 예배했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장소, 그 이름하여 맹세의 우물. 누가 누구에게 맹세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맹세의 언약. 오늘 본문과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계약을 맺자, 맹세를 하자, 약속을 하자 그랬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말했고 이삭에게도 찾아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맹세냐 하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맹세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맹세자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무슨 말이죠? 제사를 지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르호봇을 포기하고 온 이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각오하고 맹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 세상의 물질에 내가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르호봇을 제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 맹세를 했던 장소였겠죠. 근데 오늘 제가 또 한 분의 맹세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또 한 분의 맹세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원래 맹세는 높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 이야기와 관련된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신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를 가지고 맹세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식 한 명 없고 있던 롯도 조카도 자기를 떠나버리고 땅 한 평 없고 여전히 텐트 안에 살아야 될,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 맹세하신 장소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저는 맹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는 평범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감히 맹세라는 단어를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맹세라는 단어, 다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편에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편에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나 특별히 이삭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맹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브엘세바로 가기로. 안전한 르호봇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브엘세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이 미리 예비하신 르호봇의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또 한 번 고통을 당해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르호봇이 아니라 브엘세바를 저의 복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고 조금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으로 맹세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지켜줄 것이다. 르호봇의 복이든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이든지 너를 통하여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든지, 그러한 복으로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다짐하시고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황송한 이 약속을 오늘 이 밤에 마음속에 느끼고 체험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르호봇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좁고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를 수만 있다면 브엘세바가 우리에게 복이지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다짐하시고 맹세하시면서 어떤 복을 어떻게 주시든지 하나님께 여러분 이 복을 주십시오, 저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옳지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복이신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복이시면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복을 주시든지 1번의 복이든 2번의 복이든 3번의 복이든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짐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2022년 로봇이 아닌 브엘세바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